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모두에게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가 있기를 또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영상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잡념들이 내려지게 하시고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빈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학교를 다 다녀 보셔서 잘 알겠지만 학기가 끝나서 공부하고 학습하는 훈련이 다 끝나면 학기 말 시험이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나면 훈련을 평가하는 시험이 꼭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의 특징은 그 자체가 또 다른 훈련입니다. 종합해서 배운 것을 다 기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받았던 모든 훈련을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하는 훈련, 그러니까 이게 파이널 트레인이라는 성격이 있으면서 동시에 테스트, 시험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신앙의 훈련을 40년 가까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쳤을 때가 이삭의 나이가 15살 때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그렇다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15세 전후였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75세에 들어와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까지 무려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앙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신앙의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가? 이 시험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란을 떠난 지 25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삭이 탄생하는데 내 씨를 주겠다라는 마지막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삭이 탄생하고 나서 그가 모리아 산으로 갈 때까지 브엘셀바라는 곳에서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머물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훈련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3주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건데, 브엘셀바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신앙의 훈련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훈련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남 이스마엘을 광야에 내보내는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근심과 고통을 안겨다 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하였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낼 때 굉장히 고뇌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를 부를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근심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어린아이와 여인을 광야로 내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길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순종하고 보내라. 그 아이가 죽지 않는다. 내가 그 아이를 축복할 것이다. 그 아이는 오히려 강하고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근심을 그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순종하고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그의 장남 이스마엘의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마엘을 축복하셨죠. 그는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축복이 터지는 것을 보고 당대의 중근동의 강자 중 하나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으러 나오는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21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브엘셀바에서 보낸 1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험을 극복해 나가고 연단을 겪어 나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붙들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을 15년 동안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장이 끝나고 22장 1절로 넘어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브엘세바에서 15년의 훈련이 있은 후에, 이 말입니다. 그 일 후에 드디어 마지막 훈련이자 테스트인
하나님의 시험이 다가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은 다 예비 시험이었습니다. 그 일 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시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페이라조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해석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어로 보면 트라이얼,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은 고난, 연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때 그럼 시험을 우리가 쳐야 되는데 시험을 치는 감독관, 시험 출제자, 시험을 직접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제 주로 마귀입니다. 그럴 때는 이 시험하다는 단어가 신구약에서 temptation, 유혹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시험을 출제할 때는 합격시키려고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떨어뜨리려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어가 되어서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번역이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하다, temptation으로 주로 번역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걸려고 오면 이기기가 힘듭니다. 마귀는 왜냐하면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거든요. 어느 부분에서는 신앙이 강하고 온전한데 어느 부분만 건드리면 신앙이 흔들리고 불안이 생기고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그 약한 지점을 마귀는 정확하게 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취약한 영역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영적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킬레스건은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을 다치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축구하는 분들 주로 아킬레스건 다치면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이 아킬레스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카로운 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입니다. 어떤 사람은 험담하는 버릇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심이 그것이고 어떤 사람은 질투심이 그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심이 그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건드리면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건드리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의 승진이나 사회적인 어떤 성취를 흔들 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거대한 제방도 작은 물구멍 하나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작은 유혹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집착하고 있는 것,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을 절묘하게 아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한 지혜로 가득 찬 마귀입니다. 마귀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져 있는 집착과 욕망과 욕심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에 잘 넘어가는지 나의 약점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러뜨리면 내가 힘 한 번 못 쓰고 넘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아서 그것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렇듯 마귀가 시험하러 올 때는 훈련시키고 테스트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유혹에도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신의 가장 취약한 유혹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대한 방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주어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면 영어로 테스트로 번역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빌립을 시험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림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때는 주어가 하나님이죠. 무엇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테스트입니다. 그동안 훈련받고 그동안의 성숙한 신앙을 체크하신다는 측면에서는 이 용어가 쓰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나사, 헬라어로 페이라조 단어는 번역이 세 가지인데 중립적으로는 연단, 트라이얼, 마귀가 주어일 때는 템테이션, 유혹,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테스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의 유혹, 그러니까 마귀의 템테이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도록 신앙 고백을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것은 종합시험입니다. 누가 끌고 갔습니까? 성령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귀 앞에 가서 시험을 받게 했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시험했습니다.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려는 거룩한 의지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의지가 함께 작동하는데
이렇게 두 의지가 어떤 시험 앞에서 작동을 함께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마귀의 이 의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의 모든 사건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지가 작동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이 인생을 난해하고 신비롭게 만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눈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타락의 계기가 아니라 성숙의 디딤돌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 조금 전 띄워보면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시험을 받고 연단받으셨습니다.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 받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시험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시험 받기 싫어요.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시험을 받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연단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기도는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시험은 오는데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걸려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봉사 D.L.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시험, 유혹은 우리에게 늘 다가온다. 그런데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유혹을 받는 것은 마치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드는 것,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는 것과 같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사로잡히지 않게, 시험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시험에 대한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라고 무디는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테스트 시험은 늘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환난이 있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혹이 옵니다. 이때 우리가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죄성 때문에 마귀의 유혹 앞에서 넘어가서 시험에 드는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체포당하고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는 법 무엇입니까? 다가온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법 무엇입니까? 시험에 굴러 떨어지지 않는 법은 단 하나다. 일어나라 기도하라. 일어나라 이 명령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일어나지 못하고 그 시험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바닷가에서 파도처럼 끊임없이 시험이 오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쓰나미 같은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데 내가 꼼짝없이 죽었구나. 내 힘으로는 이번 시험은 절대 이길 수 없구나. 극복할 수 없구나라는 좌절을 느끼게 하는 큰 환난과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가 반드시 있는데 이때 평소에 이 작은 파도 타기를 연습했던 사람은 큰 파도가 오면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타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바다를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고서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서핑보드를 놓고 거기에 올라타서 파도를 능숙하게 균형 잡고 타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작은 인생의 파도에 서핑 훈련을 안 한 사람은 큰 파도가 오면 지레 겁먹고 죽었다. 그리고 모든 힘을 잃고 떠내려가다 진짜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작은 파도를 타는 훈련을 평소에 연습하고 그 근육과 균형 감각을 익혀놓으면 큰 파도가 올 때 무너지지 않는데 그 파도 타는 법이 바로 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작은 문제, 어려운 문제를 날마다 자주 기도하고 의뢰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언제일까요? 기도 훈련을 받기에 가장 좋을 때 가장 먼저는 교회에서 기도회로 모일 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기도회에 모일 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금요 기도회로. 여러분 사람이 지치고 힘들면 혼자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저는 혼자서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한다는 사람 잘 안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로 훈련받는 사람이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모여서 기도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은 평소에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살다가 지치고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냥 쓰러집니다.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지치고 힘든 상태로 그래도 아이고 오늘 한 달에 한 번 있는 기도회네, 기도회가 있다고 해서 억지로라도 앉아 있는 겁니다. 지치고 아무 힘도 없지만 그래도 앉아 있다 보면, 여러분 와보시면 놀라운데 몇 명이 와 있던 우리 충원 목사님 엄청나게 찬양 인도하십니다.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박수를 쳐야 되고, 제가 조마조마한데 이제는 막 포기하고 그냥 일어납니다. 저도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할 때가 되면 그쯤 되면 한 5분 10분이라도 자기 속에 문제를 아뢰고 돌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기도 훈련의 두 번째로는 자기 전에 세수하고 혹은 샤워하고 침대에 눕기 전 엎드려서 5분이고 10분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날 하루 찜찜했던 것, 마음이 슬펐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죄지었다고 느끼는 죄책감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내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툭 하고 끊어져서 나가는데 내 영혼이 편안해집니다.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품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잠이 들면 평강의 잠이 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자니까, 주님 바라보다 자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 기도하다가 잠이 옵니다. 졸음이 오는데 그냥 마음 놓고 잡니다. 기도하다가 잠을 자면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잠은 언제 자는 잠일까요? 설교 듣다가,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근심, 염려, 죄책감을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 머리를 박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면,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 하고 울다가 잠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잠이거든요. 내 영혼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품에 의지해서 그냥 잠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잠이 짧게 자도 10분 자고 20분 자다 깨는데도 굉장히 신선하고 머리가 맑습니다. 그리고 그 잠을 자고 깨어서 다시 기도할 때 그때의 기도는 매우 명료해집니다. 기도가 내 안에서 새롭게 올라옵니다. 이렇듯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 품 안에서 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것 없이 잠을 자면 잠잘 때 뒤숭숭하고 불안하고 사람이 믿고 죄책감이 생겨서 자는데, 그러면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날 힘들게 생각했던 그냥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 일이 생각나서 성질나면서 일어납니다. 짜증이 나고. 그런데 주님 앞에 다 씻김당하고 깨끗한 영혼과 양심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잠을 자고 주님 바라보고 자다 보면 아침에 깰 때 주님이 보이면서 깹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무의식적으로 주여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하시고 이러면서 깨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다시 사는 훌륭한 체험입니다. 저는 안 나오던 분이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릴 때 안 나오던 분이 새벽에 나오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 생겼구나. 두 번째, 기도하니 이겨내겠구나. 그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힘주시고 일어나 간구하는 저 종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도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인생에 큰 환란이 왔는데 그것은 기도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닥치는데도 기도 안 하고 무력하게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루에 조금씩만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란이 올 때 이상하게 큰 힘이 생기고 벌쩍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용기가 생기고 정면으로 파도를 마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응시하게 되고 인생의 큰 환란을 기도의 서핑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후에 김태형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제 짧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한 5분 정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요 기도회 그리고 매일 저녁 기도도 어려우면 주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일주일에 그 5분의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감각을 합심 기도의 능력으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험 중에 이와 같이 기도하여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시험했는데 시험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시험의 내용,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학 역사상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인신제사, 사람의 몸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당시 중근동은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당시의 가나안 종교들을 보면 오늘날 고고학으로 보면 제단들이 막 발견되는데 어린아이 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당시 인신제사가 횡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지 자기 마음의 소원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일 수 있는 사람인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자식도 희생시킬 수 있는 악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신제사의 흔적을 보면 인간의 악마성, 인간 죄성의 끔찍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삼아 태우는 것을 강력히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답지 않은 명령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잡아서 칼로 찌르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라. 이건 하나님답지 않은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답지 않은 명령이 여러분에게 딱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인신제사, 즉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정상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했을 아브라함의 행동이 뭐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명령을 내릴 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규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과 교제해봐서 인격적 감각이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100세 때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아니까, 인격적 감각이 있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굉장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왜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잔인함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성과 아브라함의 도덕과 아브라함의 그동안의 윤리와 그동안의 경험으로 불가해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덴마크 철학자와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면 철학계에서는 유실론적 실존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실존주의자인데 유실론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해가 불가능한 명령이었다. 신은 이처럼 언제나 인간을 이해가 안 되는 삶 속으로 내던진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항상 불합리한 세계, 부조리한 현실로 내던져진 존재다. 이 세상을 보아라. 이 세상에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악인이 승리하고 악과 선이 혼재되어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뒤죽박죽으로 돌아가는 모순이 가득 찬 세상이다. 인간은 이러한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으로 인간이 내던져진 존재라고 했을 때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결론이 신은 없다. 만약 전지하고 전능하신 신이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면, 도덕적인 신이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면 이해가 불가능한 모순이 가득한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 모순이 가득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차고 넘치는 현실을 볼 때 신은 없다라고 무신론적으로 결정짓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실존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신은 없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봐라. 신이 있다면 절대로 이런 세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1960년대, 1970년대까지 모든 철학자들은 실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철학 사조가 실존주의로 넘어갔는가? 1, 2차 세계전을 겪고 난 뒤부터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는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을 신이 창조했다는 것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토록 처참하고 비참한 구렁텅이로 밀어넣는가? 이런 끔찍한 신을 우리가 어떻게 왜 믿을 수 있는가? 신은 없다. 철저한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자르트르라든지 보부아르라든지 퐁티 같은 사람들이 다 실존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성으로 신은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신은 없다. 이렇게 이성으로 신을 딱 제거하고 나니까
남는 게 뭐냐?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떤 기준도 사라져버린 인간이 주체가 되어준 세상은 한마디로 의미가 없다. 이것을 허무주의라고 부릅니다. 허무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 가치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인생에는 아무 계획이 있을 수도 없고 아무런 삶의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허무주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보면 한국에서는 청년기, 장년기 시절에 이어령 교수님이 실존주의자였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니체와 사르트르를 많이 설파했는지 7, 80년대 이분이 하이데거 까미를 한참 막 소개할 때 그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는 수필을 보면요, 그의 생각이 묻어나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죽고 싶습니다. 인간이 살 이유가 없어요. 살 의미가 없는 세상입니다. 무의미한 세상이고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까미의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허무주의를 추구하는 이들은 삶의 본질이 허무이니까 그것을 피하지 말고 직시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받아들인다. 그리고는 자살하는 거죠. 그런데 사르트르, 까미, 하이데거 같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과 달리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키에르케고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아니고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실존주의자라는 예는 똑같는데 왜 한쪽은 무신론으로 갖고 한 사람은 유신론으로 갔는가?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이 없는 것 같은 모순된 세상의 상황에 던져진 인간의 존재를 바라보며 그것을 가지고 거꾸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철학적 이해를 넘어가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간 실존의 상황으로 내던졌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115세에 그가 내던져진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부조리한 말씀, 실존적인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놓였는데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아무리 논리로 이성으로 생각해봐도 설명이 안 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성과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는 지점입니다.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성이 붕괴되는 그 절벽 끄트머리에서 삶의 허무와 무의미성에 시달립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는데 키에르케고르는 바로 그 지점부터,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종의 지점에서 하나님이 내게 정녕 나를 믿고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신다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18세기 이후에 이성과 과학과 철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는 시대 속에서 믿음은 이성과 철학과 과학과 도덕과 그 모든 판단을 넘어가는 것, 초월적 믿음을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사유가 끝나는 곳, 이성과 철학과 도덕이 끝나는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 믿음이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성의 절벽 끝에서, 도덕과 양심의 절벽 끝에서, 그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이 암흑과 무의미와 허무한 세상을 건너갈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부조리한 인간 실존의 현실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철학과 이성으로 서는 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건너뛰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가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을 택함으로써 신앙적 실존을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을 주제로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케고르가 쓴 책에 보면 유명한 철학 서적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불안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은 불안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해석할 수 없는 신을 만났을 때, 모순으로 가득 찬 신을 직면하게 될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이나 논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키에르케고르가 주장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철학적 해석으로는 가장 탁월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경적 해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철학적 해석일 뿐이죠. 그러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철학적 해석을 보면서 성경은 과연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봐야 하는데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쭉 설교할 건데 그냥 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험의 본질이 저기에 있습니다. 시험의 본질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그는 어떤 시험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어떤 자로서 시험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키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시험은 우리는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시험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네 독자 외아들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의 부정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으로서의 아버지의 사랑을 넘어가는 신앙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즉 아버지로서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서 시험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을 받은 자로서 시험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버지로서 시험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더 무서운 측면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시험 같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이 시험의 가장 진정한 무서운 시험은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의 의미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4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온갖 환난을 겪다가 드디어 마지막 100세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씨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다가 보니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해서 이스마엘조차도 그 믿음 때문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 믿음의 통로로 이삭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115세가 되는 어느 날 그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의 통로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만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킬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아직 자식도 낳기 전 소년 시절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만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축복의 통로는 이삭 자체를 죽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의문이 들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취소하시는 것인가? 약속이 취소되는 것인가? 모든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삭을 죽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가능성을 제로로 막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될 수 없는 마지막 극단으로 몰고 가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취소하시는 명령은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기에 이 시험의 본질은 약속, 언약에 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취소하시는가? 아니면 이 약속이 계속 유효한가? 무서운 시험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언약에 관한 수많은 시험을 당했지만 이 마지막 시험은 가장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그 전에 가졌던 모든 믿음을 다 뒤엎어버리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과연 끝까지 지키실 것인가? 파이널 테스트에 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받을 때 약속이 과연 유효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답장을, 어떤 해답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절에서 5절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첫 번째 아브라함의 답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언제 일찍 일어날까요? 갈팡질팡할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마음의 결정이 안 섰을 때는 고민하다가 그 고민하는 문제로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떡하지? 고민이 되고 뜻이 안 정해졌을 때는요. 내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불 속에서 뒤척뒤척합니다. 안 나와집니다.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침이 왔을 때 일찍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한 인간입니다.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다 뒤집는 명령일지도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뜻이 딱 섰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확률입니다. 그것은 이해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그분과 인격적인 신뢰 때문에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면 자식의 죽음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죽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절망이 아니라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찍이 일어나라는 이 문구가 창세기 21장 14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다버리라고 할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순종해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축복해 줄 거다. 광야에서 죽지 않을 거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음을 정하고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내버리기로 결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데리고 나가 떠나보냅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여러분,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내가 책임진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었는데 오늘 22장의 이 밤에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버린 때처럼 똑같이 뜻을 정하고 아멘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입니다. 그리고는 사환 두 사람을 불러서 나무를 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다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분위기가 그려지십니까? 나귀에다가 번제로 태울 나무, 그러니까 종들에게 나무를 패라 그래서 번제로 태울 나무 장작을 싣고 제물로 쓸 이삭을 데리고, 이삭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이 행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험의 답지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또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3일 길 내내 침묵합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브라함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왔습니다.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해할 수 없는 중간 과정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이 상황을 믿음으로 건너갈 때 자기가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특히 재물을 가지지 않고 이삭의 손을 잡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가는 자신을 보면서 이 상황을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 중에는 침묵이 유일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도 내가 하는 행동을 설명할 수 없고 내 믿음을 다른 누구에게도 납득시킬 수 없고 이삭에게도 설명할 수 없고 이 이해가 불가능한, 이렇게 설명이 불가능한 깊은 고뇌의 순간에 그래도 이 흑암성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지에서 건너갈 때에 그는 침묵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간의 침묵 행진. 그런데 아브라함이 침묵으로 이 3일을 걸어가는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두 번째는 침묵으로 이 3일길을 걸어갈 때에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기이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진전을 못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돌아가거나 마지막에 견디지 못해서 야 가자, 하나님이 뭐고, 이렇게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 속에 자기 안에 있는 고뇌와 갈등을 이기고 끝까지 죽음의 길을, 3일 길을 계속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이 3일 동안 기이한 믿음이 생겼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서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3일 길을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내가 칼을 심장에 꽂고 가죽을 벗기고 그 살점을 도려내서 불에 태워서 죄만 남았어도 하나님은 그 잿더미 속에서 이삭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부활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이 자손에서 태어날 텐데 이 메시아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칼로 이삭의 심장을 찌르고 피가 튀고 죽고 불에 태워버려도 이삭을 다시 살리셔야만 한다. 그래야 그 약속은 성취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나에게 닥친 이 불합리한 현실, 죽음의 현장을 뒤바꾸는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나는 죽여도 그분은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3일길 가운데 생겼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3일길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놀라운 게요, 구약에서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거죠.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조차도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부활신앙을 누군가 가졌다는 성경 기록이 어디에도 없는데 단 한 사람,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2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 사건을 예수님보다 2500년 전에 미리 내다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 체험을 통해서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부활신앙이 어떻게 생겼는가?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생겼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고 그를 통로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삭을 죽여도 약속을 이루시려면 이삭을 살리시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하고 칼을 내리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일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불합리한 상황을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성으로도 윤리로도 도덕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이 절벽 같은 캄캄한 어둠을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넘어가고 헤쳐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침묵 속에 걸어갑니다. 이 침묵은 죽음의 행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침묵 가운데 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기이하게 침묵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가 자신이 죽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재확인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신 이후부터는 주님이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을 안 하십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살려주려고 애를 쓰면서 마지막 최후 신문을 할 때 네가 정말 유대인이 왕이냐? 저 사람들이 너를 정치범으로 고소했는데 정말 그러니라고 말할 때 주님이 나는 정치적으로 유대를 독립시키려고 온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 풀려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과정으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를 원하신지를 겟세마네에서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도다. 이것은 네가 말한 것이 진실일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때로는 네가 그렇게 말했다면 네가 그렇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는 태도입니다. 사형을 받으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요, 이 이후에 채찍에 맞는데 침묵하십니다. 도살당하는 양처럼 침묵하신다라고 이사야는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 6절 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채찍을 맞을 때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그동안 7마디 하셨는데 그 7마디는 말씀을 다 합쳐봐야 1분도 안 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깊이 침묵하신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지. 변화산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세 사람이 함께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와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7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았던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은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약속을 받았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체포당하고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이게 예수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끌려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무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동안 침묵하십니다. 이 3일간의 침묵,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새벽까지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의 고난기간 동안 하나님의 3일간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침묵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이 명령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 이 모순된 길을 이기고 이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진이고 침묵의 행진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바라보지 않고는 도무지 갈 수 없는 죽음의 깊은 골짜기로 가는 행진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침묵이고 하나님의 침묵이고 아브라함의 침묵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매우 놀라운 어떤 한 구절을 보게 되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은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호를 받았다. 벗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벗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는 있습니다. 친해서 감정도 이야기하고 속상한 것도 하고 속상한 것도 이야기하고 서로가 울고 울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있는데 친하기는 한데 동지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친하긴 한데 뜻이 같아서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 함께 핍박받는 동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친구가 많은데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동지가 없어서 너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동지가 있습니다. 어떤 뜻 있는 단체에 가서 모임을 하고 함께 운동하고 연대하면 동지는 있는데 이상하게 친한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동지와 친구가 같이 있다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동지와 친구가 함께 공유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 이 일을 하는데 당신이 없었으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사람이 벗입니다. 저에게는 벗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는 분, 우리 김태형 목사님. 왜냐하면 생각도 나누지만 같은 관점으로 보고 그 일들을 함께 합니다. 어떨 때 태형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보면 내가 말하고 있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의미도 그리고 의미를 추구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상실도 다 위로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벗입니다. 벗.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부르십니다. 왜? 왜 벗으로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왜 보냈는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보냈다. 아들이 죽는 그 3일 동안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할 때도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이것이 인류를 구원할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깊은 사랑과 고뇌의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쓰리고 아픈 마음을 공감한 사람이 단 한 명 있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러 올라갈 때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갈등과 불합리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그 상황을 더듬어가면서 침묵 속에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같이 겪은 유일한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다. 너는 내 마음을 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부르셨습니다. 제가 한숙교회 목회자로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태형 목사님도 저에게 벗이지만 나에게 벗인 우리 지체들이 한숲에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서를 공감하거나 생각을 나눴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와 공감의 생각을 넘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리고 같이 글들을 하고 있구나. 제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15년이 지난 다음 수많은 벗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 우뚝 서서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됐다! 아브라함,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내 마음을 안다. 내가 겪은 고통을 너도 같이 겪고 있구나. 끌어안고 너는 내 벗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3일 길은 침묵의 길이요, 믿음의 행진이요, 고통의 행진이요, 죽음을 향한 길이요, 끄트머리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희미하게 내다보고 가는 길입니다. 인생의 불안과 모순과 불가의함을 묵묵히 헤치고 나가는 믿음의 전진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이런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잔파도도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의 파도가 반드시 옵니다. 이 고난의 파도를 맞을 때 때로는 원망하고 부르짖고 소리지르며 투덜거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덜거리고 이해할 수 없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침묵으로 그 과정을 건넜습니다. 예수님도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잔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침묵 가운데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 앞에서는 거룩한 침묵, 믿음의 침묵, 이해할 수 없지만 끄트머리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무서운 침묵을 때로는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침묵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단계에 이르도록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봅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약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실존 가운데 놓여진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침묵 가운데 그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끌어안으며 너는 나의 벗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한수 공동체가 주의 벗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아파하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개인으로 기도하고 공동체로 기도하여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